어떻게 시련을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악한 영이 주는 시험, 곧 유혹에 대해서 그 차이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시험이 옵니다. 선한 의도로 주어지는 시험도 있고요. 악한 의도로 주어지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시험을 당할 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험을 가볍게 여기면 큰 코 다칩니다. 시험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약하여졌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도 시험은 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 금식하면서 40일간 금식하는 동안에 악한 영이 어떻게 해요? 유혹해오죠. 3번이나 시험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 혹은 교만한 부분, 또 삶 속에서 크게 의지하는 부분, 성령 충만할 때에도 들어와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 일상에서 언제든지 일어나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을 것 같습니까? 목사가 시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유혹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 있다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시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점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새가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가만히 놔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죠. 마찬가지로 시험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한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또 아직도 내 영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괜찮습니다. 갈등한다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 시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충신인 우리아를 결국은 죽게 만들잖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밧세바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됩니다. 반대로 요셉은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하다가 그 대가로 정말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되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시험의 순간과 시련의 순간을 우리는 예상할 수 없지만 그것이 유혹이면 피하여야겠고요. 또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시련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면요.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뭐가 이렇게 장황하게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지요? 자, 야고보 장로가 지금 계속해서 시험, 시련에 대해서 계속 말해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소개하는 하나님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분은 변덕스럽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주시는 간에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결코 나쁜 것 주시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갈 때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요, 시험을 겪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던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오던가요? 이 시험을 겪으면요,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단이 다가와서 속삭이는 음성이 있지요.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어? 너 그거 생각해봤냐? 사탄이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지요. 그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잔인한 이미지가 마음에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또는 젊음을 바쳐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 수 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와지요, 하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두고 사탄은요, 흔들리는 하와를 향해서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아니? 하면서 이제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하나님 되는 걸 보기 싫어서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완전히 속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련이나 아니면 시험이 올 때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한다고요?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이간질해서 자꾸 갈라놓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100에 100이면 다 시험에 넘어집니다. 시험을 이겨낼 재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게 되면요, 사탄이 계속 와서 속삭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적인 마음 절대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주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야, 하나님 믿더니 참 꼴 좋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이거는 비결입니다. 비밀스러운 아주 중요한 것.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17절에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빛들은요, 1월 성신을 말하는데요. 해와 달과 별을 말하는데, 빛들의 아버지란 창조주로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행성들은요, 공전과 자전으로 인해서 그 밝기가 변하고, 지구의 회전으로 인해서 태양이나 달의 위치에 따라서 사물의 그림자가 크게 또는 혹은 작게 보이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들과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련이 왔지만 그 시련 때문에 너희들 죽으라고, 지옥의 구름통이 속으로 떨어지라고 그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잘 극복하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더 아름다운, 더 예수님 닮은 그런 인격과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련을 견디며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능히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아야지 어떤 역경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알자라고 할 때 이 알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머리로 그냥 아는 건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정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주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잠깐 만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순한 면입니다. 저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 아내고 제 아들들이겠죠. 아들보다 우리 아내가 저를 훨씬 더 잘 알겠죠. 많은 시간을 함께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는 단면만을 보면서 참 저분 참 인기 있게 훌륭하셔, 아니면 참 성령 충만하셔, 아니면 저분은 목사가 왜 저래, 어떤 단편만 보고서 우리는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요, 여러분들이 엇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몇 천년 역사 가운데 왜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이 오고 또 하나님도 내가 시련이 오다 보니까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묵상이나 기도할 힘도 막 그조차도 지금 없는 완전히 지금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시련이 극심하면. 그런데요, 여러분, 시련과 절망 중에 말씀이 임해야지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날마다 그룹을 짜서 성경 암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
하루에 몇 구절씩 성경 암송을 했는데, 그냥 암송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걸 안 지키면서 매일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암송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참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큰 시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들고 기도도 안 되고 영육간에 갑자기 너무 이렇게 암흑 같은 그런 시간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그동안에 암송했던 그 말씀이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면서 말씀이 나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데, 내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지만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한 시련이구나. 그 말씀들이, 하루하루 외웠던 그 말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분을 일으키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요, 말씀 자체가 영적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배고픈 가운데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로 이기십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에 있던 그 말씀,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던 그 말씀으로 대적하여서 이겨내시더라는 거죠.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데요. 아니,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합니다.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요, 죽은 사람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말 낙심하고 이제는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지나가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고 들어와서 있는데 앉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목사님은 평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이 사람이 깨어져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힘이 없을 때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길을 지나가고 있다는데 자기는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기먼 자도 고치고 그런 분이야.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이 지금 길을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주님을 빨리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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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떠나가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얘기를 해도 그는 담대하게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가? 나를 부르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고개를 돌아보니까 저기서 맹인한 사람이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가시죠. 주님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외침에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고쳐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련과 낙심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왜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셔야지요. 저도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무너질 때 기도도 잘 안 나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때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24시간을 계속 그냥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그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딱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잖아.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나를 확 덮으면서 어떻게 나를 세우더라는 거죠. 여러분, 꼼짝 달싹할 힘도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셔? 나 정말 섭섭한데 나 예배 안 나갈래.
예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이랬는데 예배를 또 나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졸더라도 괜찮아요. 교회 나와서 조는 그 순간에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훅 하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고 나니까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죠. 다시 시작하더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래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때 하나님은 선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고 우리의 시험의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야고보 장로는요,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려면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 장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낳으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첫 창조할 때, 이 천지 창조 때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재창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거듭난 그 성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첫 열매가 뭘 의미하냐면 순서적으로 첫째라는 의미도 있고요. 가장 좋고 뛰어난 열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몇 번째예요?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궁창모,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죠. 사탄이 그 제일 마지막 창조물인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다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파괴되었죠, 죄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킬 때는 제일 마지막 창조되었던 그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속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장 먼저 인간을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이 땅을 인간을 통해서 다시 세워 나가시더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그 산통의 고통을 남편들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아이 낳는 것을 봤고, 우리 첫째, 둘째 다 낳고 난 다음에 탯줄을 자르고 했는데요. 죽는다고 막 너무 고통스럽다고. 아이를 놓고 나서는 내가 다시는 아이를 낳나 하면서도 또 낳고 나면은 또 아이가 너무 자란 모습이 이쁘니까 또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낳게 되는 그 순간은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살을 찢고 나오는 순간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엄마가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에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우리 아들, 딸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요, 아버지는 넓고 깊게 한다고 하지만 엄마는요,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너무 깊은 사랑으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평생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치른 대가는요, 엄마가 자기의 살을 찢고 나오는 그것에 몇백 배나 더한 고통을 겪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입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자부심은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지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사신 바로 그 사실. 시편 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마치 엄마가 자신의 살을 찢고 아이를 낳듯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고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저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인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존재가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네가 잘 모르지만 너희는 정말 대단한 존재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를 알면요, 우리가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함부로 더러운 것들 넣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서 술이나 담배나 내지는 술, 담배가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요, 예를 드는 겁니다. 마약이라든지 음란한 것이라든지 더러운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머릿속에 자기 입속에 함부로 넣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냐, 학벌이 좋으냐,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로 이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는요,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는 그다지 잘나지도 않았고, 그다지 내세울 것도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학벌도 별로고, 그래서 내세울 거 없다. 이러면은요, 주눅이 들지요. 자존감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를 하다 보면 자꾸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좋은 학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것 가지고도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그럴 때 또 비교하게 되죠. 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 없고 사느냐.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 자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대해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귀한 사명을 내가 가지고 나는 가겠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잘 알잖아요.
23살에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정차했는데 뒤에서 와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래서 튀어나갔는데 그게 차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신의 화상,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수술을 몇 번이나 하고, 여러분 정말 저는 간증하는 것도 직접 가서 보고 했는데요. 그 정말 이화여대 4학년 때였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이쁜 그 아가씨가 온몸이 다 일그러졌어요. 고통스러운 수술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다른 게 한 가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 찌그러진 모습으로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데 자매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절을 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자기는 마음이 괜찮은데 이미 그 고통을 다 겪었으니까 듣고 있는 사람은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참 은혜 받았다, 참 좋다, 하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갖고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믿은 죄밖에 없는데 내 몸을 이렇게 다 일그러뜨리십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물론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저 유치원 선생 하려고 이화여대에 다닐 때 유아교육과를 들어갔는데, 그 일 이후로 그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쉼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꿈이 있다, 사명이 있다.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 가서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동대 교수로 갔다가 작년에는 이화여대 자기 학교에 교수로 그렇게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저 유치원 선생으로 끝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고난의 여정,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은 나에게 꿈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달려가더라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 아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를 통하여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발동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동하고요. 그때 자기가 누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 나를 도와주셔.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오늘 찬양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힘들지, 어렵지, 고난 가운데 있지,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실 때 결단하시면서 우리 좀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데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압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